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닌 싸움, 이긴 것 같은데 손해보는 싸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뭐냐 하면요, 남편이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싸움, 그거는 이기긴 이기는데 손해가 무지막지한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내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 싸움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남편이 힘이 더 세니까 남편의 우격다짐으로 지면 그 마음의 분노와 화가 남편에게는 못 가고 자녀들에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옥이 된다. 그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겼는데 사실은 손해가 막심한, 오히려 진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입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싸웠는데 그 자식에게 이겼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모든 힘으로 이겼는데, 그런데 이 자녀가 그렇게 권위와 힘으로 눌려지면 그때는 이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나중에는 그 가정의 미래가 꺾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려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기에 가서 누가 옳으냐,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을 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먼저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그 진정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 이전에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충만하면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되고,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되고, 아내가 잘못한 것,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부모로서 잘 이해해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랑의 평화가 있어서 그 속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누르거나 어떠한 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보아왔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는 그 만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들은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만나시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만남이 있고 죽은 자를 만나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있어요. 이 죽은 자의 만남,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룩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너무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 하면 그 말씀,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약된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이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되고, 이 대화가 어떻게 이끌어가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그 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니고데모는 그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아주 부유함도 있었고 모든 학식도 다 갖추어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니고데모 이름을 지을 때에도 너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가 되되 정복자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가져라, 그 백성의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이름을 지었어요. 실제로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최고 회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가장 대표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모든 덕망이 있고, 그리고 모든 자격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학식도 많이 있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명예와 또 권력이 있었던 유지들, 이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71명으로 갖추어진 최고회의였어요. 최고 법정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니고데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그 뜻을 이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권위 있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명령할 수 있었고, 법을 제정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통하는 법.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로 이 이스라엘이 떠져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자체적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이 산헤드린에서 제정했어요. 그러니까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자신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에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민족은 아주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다 그 지옥에 불쓰시개 정도이지 이 민족이 가장 세계의 중심이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구별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뽑혀진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요, 자기 안에 뚫려져 있는 이 구멍, 메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구멍, 이 영적인 갈증을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이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실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못 찾아와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갈릴리 지방에서 저 변두리에서, 또 나사렛 저 깡촌 거기에서 자란 이 예수님,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만 또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 그 나라의 대표격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대화하고 자기의 구멍 뚫린 이 심정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증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말하는 것이 아주 훌륭해요.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지도급에 있는 사람처럼 이 말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만났지만 많은 위대한 사람, 경건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분별하는 능력은 있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세상에 우리와는 다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위대한 랍비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 여러 가지 이사들, 이 기적들 이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그렇게 말을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밤에 사람들 보지 않는 데에서 이 사내들은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공허 이거를 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니고데모가 가장 부족한 그 구멍 뚫린 갈증, 이 부분이 있는 것은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권을 갖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나의 마음에
큰 공허를 채워줄 바로 이 새로 난다는 게 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니고데모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심오하게 말을 돌려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두 번 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나이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입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과연 뭐지? 뭐가 나한테 있어야 되지? 그러면 세상적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온 거 잘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성경도 읽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선한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새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데 회개를 말해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 이 모든 죄악의 삶, 이 모든 삶을 내가 회개하고,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에 내가 전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이라고 하는 그것, 거룩함을 나한테 주셨다면 내가 지금 한 4, 5, 7 뭐 이 정도의 점수를 얻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기준에 뭐 4, 5점, 6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0.0000 뭐 이렇게 해갖고 그 퍼센티지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거는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의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건 이미 간음한 거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 거룩함의 이 기준에 누가 어떻게 가요? 우리가 선행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죄인된 마음이요, 그거를요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그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아주 지혜롭게 돕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게 한다. 봉투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사람들 보이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서 또 만족하고, 이게 다 보면 아주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접해 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근원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은 회개를 의미하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내가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그 죽는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한 역사,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 사람으로,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지금 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하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는 벗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여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분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앞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를 구세주로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요. 그래서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광야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노예로 있는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그 감사치 아니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갖고 다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니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면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뱀의 그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놋으로 이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둬라.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무슨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누가 믿어? 그런 사람은 그 불뱀에 물려갖고 다 죽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놋뱀의 모습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학교에서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사랑이 먼저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 헛것이 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과 그의 부와 그의 선행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인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그 무덤에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 이 요셉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 사람이 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여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